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냅시다. 오늘은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죠. 18장 전체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 질문하자 처음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 이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겸손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면 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부분에는 겸손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5절 이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5절부터는 이 처음 전제가 달라집니다. 15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요. 앞부분은 겸손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하지 말라 라는 경고셨다면 이제는 죄를 지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권면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라. 둘째는 혼자서 되지 않거든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다른 한두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듣고 죄를 지은 것으로 확증이 된다면 그를 권고하라. 셋째, 두세 사람이 권고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그를 권고하고 교회가 권고해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멀리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이 18장 전체를 통해서 많이 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첫 번째이고, 또 이렇게 권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 18장 전체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만약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구제할지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정말 아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아끼시기에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의 상황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신되면 그를 권고하라고 하셨죠.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권고할 때에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겸손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그 사람을 권고하러 가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도록 역사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아끼시는구나, 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말씀을 통해 깊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세상이 얼마나 외적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지, 돈의 유혹과 환경의 유혹은 그리스도인께 얼마나 커다란 산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죄를 지으면 믿음은 넘어집니다. 신앙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확실하게 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은연중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육신의 생각이 확실하게 서면 겸손하면서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3번이나 걸쳐서 권면을 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혼자 찾아가라, 두세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찾아가라, 단체로 교회에서 검거해라.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겸손해서 교만함으로 넘어갔다라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내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러한 권고를 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권면하신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현상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믿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교만과 악한 생각 쪽에서의 이 자기주장의 강함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두세 사람이 죄인 한 사람에게 권고하러 갔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점점 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가 권고할 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강력한 권고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죄인들이 의의 길로 넘어오는 것을 함께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